할렐루야.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예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났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과 그리고 앞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7말씀을 말합니다. 저는 요즘 가상 7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상 7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은 내가 해야지만 되는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엄습해오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7가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고통의 순간에,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잘 될 때는 누가 천사의 말을 못합니까? 정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아마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표현과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최고의 고통의 순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창에 허리를 찔리고 머리는 가시관으로 인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신도 없고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운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지만 되는 그런 말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해야지만 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나쁘면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이 품격이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극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7 말씀을 오늘 주일날 한 말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차례대로 6가지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의 의원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로마의 군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너무 아픈데,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너무 아픈데, 온 몸에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죄인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다 용서한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나온 말도 아닙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언어예요.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언어를 배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을 맡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언어를 배웠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는 성도의 덕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490번만 용서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더 이상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는 지옥과 같은 사회 아닙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 같은 것들, 시기, 미움, 싸움, 정죄, 비난은 이라는 그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용서 없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를 무시해서,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줘서, 내 사랑을 배신해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비난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않았습니까? 내 전 재산을 팔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려도 씻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수천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안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불러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지 않았습니까? 용서할 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는데 용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에도 성경에 보면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있다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 기한은 하루입니다. 성도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해야지만 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품을 주지 말라.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화가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 성도 간에 용서하지 않은 것,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용서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웠던 그 사람, 그 일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생각나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허물을 다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으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용서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잘 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의 마음에만 먹구름이 끼고 우리는 그 먹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나의 인생을 회복하는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견한 너무 놀라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우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글을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숙제를 하다가 잘못하면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근데 지우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써야 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지우개가 다 있습니다. 공책을 지우는,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도 있고, 여러분 컴퓨터에도 컴퓨터를 치다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면 됩니다. 딜레이트가 있으면 지우면 돼. 여러분 사용하신 스마트폰에도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는 것이 그 몇 자만 지우개로 이렇게 거서 눌러서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 썼어도 잘못 그렸어도 얼룩이 졌어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부부보다 이혼한 부부가 더 많다 그럽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라면이 점점 라면이 팔리는 그 수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장년이 없어가지고 줄어들어서 라면이 덜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보다 이혼하는 부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혼할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인생의 먹구름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용서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이 고난주간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못해. 나는 정말 용서합니다라고 말 못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자신한테는 말하십시오. 상대방에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것 내가 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은,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성도들, 육의 사람은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용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